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예, 26장 전체를 보고 싶은데 다 볼 수는 없고 1절 대표적인 구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우리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 그들에게 해주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 약속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분명히 들려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완성이신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다시금 두 번째 말씀을 들려줄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재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1세대들은 불순종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더 정확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 두 종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태어난 사람들 나이로 치면 0세부터 60세 정도까지 되겠네요. 59세까지네요. 왜냐면 그럼 20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0세 이하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내가 19이면은 들어가는 거고 20살이면 못 들어가는 거고 12월 31일에 태어난 19은 들어가는 거고 1월 1일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anyway,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0세부터 59세까지인 거예요. 그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NGCPP를 제가 내일 가잖아요. 어차피 볼 사람 없으니까 마음이 식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 목적이 벗어났거든요. 막 우후죽순 다 껴.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처음에 말한 대로 왜 안 가고 또 이렇게 엎을까? 좀 마음이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난 나다. 그래서 그냥 은혜만 받지 뭐 그랬는데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대로 가야지.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가야지. 그 정상인데 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여기저기서 막 껴들고 막 다 엎어버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이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저는 그냥 좋은 거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대신에 NGCPP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프로젝트는 안 된다. 그냥 이 목적을 이미 흐트러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시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아들아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 봐라. 다음 세대가 몇 살이냐. 20세 이하 19살까지는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0세부터 59세까지야. 물리적인 나이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왔는데 60세도 막 오시는 다음 세대 아닌 60세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나보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 될 수도 있겠다.
가겠다 싶습니다. 지난달에는 솔직히 이제 안 갔는데 이번 달에 이제 부부 동반이에요. 제 아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내적 치유. 그래가지고 부부 동반의 내적 치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쩌다 이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20세 이하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마냥 어린 사람만은 아닌 거죠. 생각보다 다 다양한 연령층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이제 그 부푼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다 즐거워해. 근데 모세가 그래도 너희들이 들어가니까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언약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들어가다라고 해석도 되는데 이게 들어오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른이시니까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들어오는 거.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뭐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은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 외에는 그 친밀함을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부 외에는 들어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오는 거, 이 하나됨,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들어가서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되면, 관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뭐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생명이 태어납니다. 불임이 아닌 이상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천열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연합됐어요. 부부가 되어서 낳은 첫 열매가 뭔 거예요? 그게 뭐지? 그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게 누굽니까? 첫 열매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열매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에 있으면 누굴 낳게 된다고요? 예수님 낳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걸 다 회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남자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신부. 내 알을 낳아도
할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뭐 할 거니까? 온 만물을 회복할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누가 중요하다고요? 신부가 중요합니다. 신부가.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소산의 만물이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1장에 쓴 단어입니다. 예. 예수 안이라는, 머리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안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예수님이라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냐? 머리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 머리라는 뜻은 가장 좋은 것이 으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 그거를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광주리에 담아서 자기 앞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먼저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대로 여기 읽다 보면은 제단 앞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단 앞에 가져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자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차영주자가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배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밖에 없느냐? 가장 좋은 것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줬어요.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지냐?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5절부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될 텐데. 7절에 8절이네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고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택하신 장소가 예배의 장소잖아요. 그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면 뭐를 푼다는 거예요? 복을 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수였어요. 근데 이런 소수인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번성이 되게 해줄 거래요. 고통과 압제에서 이들을 건져서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에 가게 할 거래요. 그리고 이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거래요. 보배로운 백성. 저기요, 강주아 권사님, 이거 제가 체내시키셨죠? 보배로운 백성이 히브리어로 뭐였죠? 세굴라. 뭐였죠? 네? 세굴라. 자,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였죠? 여보예요, 여보. 값진 보물, 여보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뭘로 부른다고요? 여보. 예,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라고. 예. 그런 여보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만민 앞에서 계시록에 보면 자랑할 거라 그랬어요. 야, 내 신부야. 솔직히 안 이쁜데 너무 이뻐. 예. 내실 게 하나도 없는데 얘 봐, 너무 아름답지? 뿅 갔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고 찬양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그래서 영광교회 비전이요, 저거 기도의 집 하나만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누지 마세요. 나 1번, 2번, 3번 나누지 마시라고요. 나눈 마음은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만 영광 받아요. 예수님만.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냐?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신부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놀라운 것이 언약에서 주어집니다. 관계 안에서. 신나십니까? 신나시죠?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신납니다. 정말 신납니다. 생각만 해도. 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이 놀라운 거 복을 언제 받냐? 언제? 26, 27장 읽다 보면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오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26, 27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자, 그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오늘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의 그 시간대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8일째의 나를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뜨거운 사랑 경험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미래에 또 막연한 사랑을 경험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삶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예배를 나아갔을 때 이 열매가 있는가?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매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대충 감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예. 일평생 단 하나 예수 알기를 갈망했던 그 양반이 뭐를 강조하고냐? 매일 너희가 그 복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여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부부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10년 전에 말한 사랑의 그거 가지고 평생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 미래형 가지고 사실 거예요. 강주혁 원사님, 지웅선 집사님이 강정원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아닌데. 아닌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사랑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우리 지용선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복 받는 거니까. 예? 손을 갖다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청소해주고. 우리 고집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효동이는 아마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겠죠? 예, 아버지하고 다를 거예요 아마. 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건 이제 아내들이 까딱 안 하겠죠.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부러워요. 저 집사님 시대가 참 부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나 갖다 들으면 그래 네가 내 아들이구나.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고백한 걸로 살 수 없잖아요. 언제 고백해 줘야 돼요? 오늘. 자, 그러면 신랑은 고백해요.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신부가 듣냐 안 듣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되면 이 오늘은 뭐가 되나요? 과거가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오늘이 과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또 뭐가 되죠?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오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미래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사랑한다고, 날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다 해줬어요. 자, 그런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럼 내일이 됐어요. 어제 우리 아내가 날 이렇게 사랑해줬잖아요. 근데 오늘 또 사랑해줘요. 그것이 쌓이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모든 날들이 다 좋았더라. 어제 제가 여기 남아있었어요. 교회 밤에 9시 20분인지 15분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주보를 적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용을 안 읽어봤어요. 주보 내용도, 광고도 뭐 이것도. 그래서 광고도 하나 빠지고 오타도 막 있고. 네.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적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냥 막 기계처럼 막 적었어요. 네, 기계처럼. 근데 갑자기 기계처럼 적고 있는데 저에게 성령님이 딱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래? 악을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신대원 다닐 때 총각 되니까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 찬송가. 근데 막 눈물 흘렸을 때는 가겠다고 막 까짓거 뭐 목숨 막. 근데요, 결혼해서 애 낳고는 그런 말 못했거든요. 한 번도. 안 돼 그게. 근데 그날 어저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부 빨리 줬고 나 가야 돼요. 근데 네가 나를 따를래? 악을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악을 골짜기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처음 고백해봤습니다. 해놓고 아내가 생각이 나고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근데 소중하고 저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제일 불쌍한 게 사모들이거든요. 그리고 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남편이 되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지. 내가 죽겠다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울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내가 죽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 하자마자 오 해피데이. 예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너무 기쁘다. 또 그 음성을 들으니까 또 감격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진짜 죽은 건 아닐 텐데 근데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요, 안 그러네. 정신이 번쩍 나네. 네. 오늘 죽으라 그거는 어제 깨고요. 어제 말씀하시지 그랬어. 이미 다 유효기간 끝났는데. 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적 신앙입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ing입니까? ed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예수 믿고 가면은 꽃길 걸어갑니까? 김현민 집사님 아들이 목사인데 김현민 집사님 아들이 꽃길 가길 원하세요? 목사가? 아니면 정말 아골골짜기 가길 원하세요? 제가 부모함이라 알아요. 꽃길 가길 원하시죠. 그게 부모니까요. 근데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가요? 거기서 그 장로들이 예언을 하죠. 기도해 주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너 붙잡힐 거라고.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 아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로마에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끝났나요? 룰루랄라 해피엔딩인가요? 다 끝이 비참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다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렇게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초대에 일제시대 때에 이 나라의 선조들은, 이 나라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실제 살았습니다. 실제 박해를 당하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는 살아있었으니까요. 예수 믿고 잘 살고, 목사가 예수 믿고 큰 교회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역하고, 그러한 타락한 마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 살아있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와 지금도 관계를 맺기를 원해. 너희가 그 여호와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그게 언제냐?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식을 했습니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언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들과 맺은 언약이 1세대들과 맺은 언약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본질상 언약입니다.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은 1세대에게 주는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2세대에게 주는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예요. 관계. 정말 살아있는 관계. 이 2세대들은 1세대와 맺은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태어난 존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관계가 되냐? 이제는 너희 부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 언약을 체결할 장소를 주는데 그곳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산이 보여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인 거죠. 세겜 땅에서 딱 보면은 그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보여요. 마치 어깨처럼, 사람의 어깨처럼. 사실 세겜의 히브리어 뜻도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세겜은 좀 뜻깊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장소가 어디였냐? 세겜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아요. 내 자손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약속 그대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 땅에 갔고 그들의 어깨 위에 뭐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들의 어깨 위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뭘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이걸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놓여져 있냐? 우리 어깨에 무엇이 있냐?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호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해야지. 그것이 아니겠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게리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잘게 썰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은 잘게 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옛 자아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게 썰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거를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발산은 저주인데요. 이게 에이발로서 벌거벗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는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세워지냐? 번제단이 세워집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저주를 상징하는 곳에 뭐를 세웠어요? 번제단. 근데 거기서 뭐 하래요? 즐거워할 거래요.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막 저주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막 즐거워하면서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드리니까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번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다고요. 근데 사실 두 길이 아닌 거예요. 한 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비결이 기도 많이 하고 종교행위 많이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라.
지금 모세는 줄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건설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근데 그 방법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면 우리들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강조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알라고 강조했습니까? 종교 행위를 강조했습니까? 거기만 보다 차이가 나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예수 알면 축복이고요, 예수 모르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옛 자아가 매일매일 죽게 되고 수치가 가려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 이적,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랬냐?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고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보고 수많은 막 간증해대도 뭘 모를 수 있다고요? 예수 몰라요. 왜? 뭐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네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마음을 들어야 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하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이건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 만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기적 일으키고 치유하고 그걸 일으키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갈증 나죠? 그럼 뭘 먹어요? 물 먹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일들을.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찾았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역은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이 성령의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요. 지금은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날 듣고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성령님.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거두려면 뭘 구하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구하냐는 거예요. 왜? 왜?
영적인 뭐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돌파할 때마다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마음이. 굴찾기도 아니고 맨날 뭐 돌파를 해 자꾸만. 물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의미로 돌파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냉정하게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뭐 강력한 능력과 힘과 임재,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돌파하는 용어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면요, 그 단어 써도 됩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 단어 쓰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딱 하나,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새 마음을 주셔서 팔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육신의 굳은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기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처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가난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 마태복음의 8복을 누가복음은 4복 4화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심과 에발산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4복 4화지만 똑같은 거예요. 누구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이 8복의 삶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나 오늘 못 삽니다. 나 지혜 없습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과 지혜 없어도요, 형식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종교라는 게. 그래서 해오던 대로 합니다. 이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팔복의 삶, 자기 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돌파는 우리 밖에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분실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머리 들이면 기도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는데, 내 안에 법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저기 막 기도받고 댕깁니까? 네. 관계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정확한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아래서 뭘 만들었냐?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보면서 너무 심하다.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들은 황금송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냐?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했냐? 예배했다 그랬어요. 자, 뭐가 가려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반면 모세가 영광의 임재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우상 숭배하는데 모를 수 있다고요.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아. 은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그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뒷받침도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기 급급해요. 종교행위 행위대로. 자, 거기에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니까 뭐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MT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MT를 안 가보셨나? 여름에 가수들이 콘서트장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보던가요? 걔네들 그렇게 안 보죠? 팍 하면서 막. 예.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요, 예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쿵짝쿵짝 하면서 여기서 막 노래 기깔나게 해버리고, 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멋지게 막 진짜 막 누가 봐도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 예수니가 없으면 그 예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다 알아요. 감으로. 근데 말을 못할 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매일매일 발견되세요? 아니면 기도 한번 받아보러 다니까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면 내가 관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선명히 길이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이 새겨진 법은요, 끌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낙장 불입,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별의별 짓 다 해도 끝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혼돈이스러워. 그럼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일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관계 안에 있으면 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깨달음이 와야 된다고요.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깜깜무소식이야. 흑암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흑암이 혼돈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 빛이 있으라 한다고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둠 물러갑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몰랐냐? 다 알려줬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라고요. 우리를 건진다고요. 죄에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이름 예수라고요. 그 이름이 영원히 임마누엘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할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제발 예수의 이름만 좀 불러보자고요. 다른 이름 불러지 마자고요. 왜 간접적으로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면서.
저런 못된 놈, 소리 지르면서 할 말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어느 때 눈물이 나요. 저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달라요, 성경하고. 우리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오직 뭐만 구해? 은사만 구해.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분별력 전혀 없죠.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 눈물이 난다니까요. 이 무력감에, 이 답답함에. 내가 맞아오고 있는 현실이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태산 같아, 태산. 이 개미와 같은 내가 저 태산 앞에서 뭘 해도 소용없겠다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짓누릅니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내 같은 게 말해봤자 누가 보고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정말 심한 사람들 많더구만요, 나한테. 뭐 귀뚱으로 알아듣는다는 말, 그런 말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이 말해도 어차피 난 귀뚱으로 알아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러면. 네? 근데요, 저는 할 말 다 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에요. 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말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고 완벽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다고요. 세리와 창기와 도둑놈들은 성공했어요. 왜요? 내가 나를 보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게 정말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부자라고요. 그들은 억눌린 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유한 자였다고요. 왜요?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제자들이 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요. 그 향기를 아름답고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겨놓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전적인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책에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과 행하신 복 온 사람 동참하는 것. 그렇죠? 행하신 복 온 사람 동참하는 영역에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나와요. 여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되어야 두 번째 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내가 합니까? 첫 번째 걸 통해서 100% 순종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진짜야 됩니다. 그래야 전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여기에 100%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위입니다. 유일한 행위라고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내가 점령이 되었을 때에 그 뜻이 발견되고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래야만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언약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성화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네요. 거룩해지고 있는
거룩해질 걸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했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히 잡놈이 하는 말 생각하세요? 십자가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왜 우리가 수년 예수님으로도 변하지 않을까? 왜요? 저는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가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 상관없어요. 변하는 건 행위거든요. 행위는 상관없다고요. 우리 이미 어떤 존재니까? 거룩하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저런 네 가지 없는 놈. 그런데요, 예수님이 절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트 뿅뿅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 예수님이 귀에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노래소리를 들려요. 그게 차이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감이 없다고요. 정죄감이.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죽여 살려 막 그런 말도 올라오고. 그럼 뭐야? 거룩하게 되는데 왜 실상에서는 그 욕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이미 답이 끝났고 근데 현실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어요. 가인이 아니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 킬.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해주시면 계산 안 해봤어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이들이 뭐 했을까요? 아담과 가인과 셋이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이들이? 예배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했겠죠. 근데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누구 때? 에노스 때. 그럼 에노스가 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말은 아담과 가인과 셋이 어떻게든 간에 종교행위를 통해서 모아졌던 거예요. 저 생명의 길에 가고 싶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 만나기 위한 우리의 공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상한 마음으로 아담과 그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 상한 마음으로 아벨 죽었으니 맞죠. 아벨이 상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상한 마음으로 예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했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를 낳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누구 이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산대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한 번만 더 크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구약부터 누구 이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발견됐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무조건 죄 지을 수 없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일상 삶에서 뭘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황경 목사님이 저 판단하고 그러죠?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네,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어떻게? 누구 이름을 부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질 때마다 아이고 내가 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격입니다. 그러니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평생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일관됩니다. 오 해피데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전적인 순종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나 못해요. 아, 나는 뭐가 안 돼요. 그 말이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비전들이 예가 됩니까? 노가 됩니까? 예가 됩니다. 무조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관계 밖에 있으면요, 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두 번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팔복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법을 둡니다. 순종의 삶이 가능하게 되고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관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 순종의 삶, 거룩,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언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부의 이 친밀한 가운데 언약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던 존재였다고요. 저 잡놈이니까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잡놈이 나였구나. 잡족이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늘 절망과 좌절과 내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재미, 그거는 오늘 그냥 한순간이었던 걸,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불러냈다고요. 그리고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빛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보가 될 거라고요. 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빛의 옷을 입은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진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러한 2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